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와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사람도 진실하려고 애를 쓰며 약속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약속을 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래야 어길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변합니다.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다가도 갑자기 다운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창조 전에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진행되어지고 있는 현재의 계획,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의 계획이지 여러 개의 계획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1-1, 1-2, 1-3이 생깁니다. 저도 설교문을 작성하다 보면 막 작성을 해 놓았는데 하다 보면 이게 아닌데 싶으면 1-2를 만듭니다. 그래서 또 막 하다 보면 도저히 이것이 아니라 생각이 들면 1-3을 만듭니다. 이것이 사람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오직 하나의 계획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수정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처음부터 하셨으면 그 약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의 개념, 이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존재가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은 사람이 맺는 약속과 전혀 다르며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알려주듯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믿음, 그러면 성경의 믿음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언약도 말하지 않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어떤 학자가 이렇게 잘 정리하여서 언약,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팔머 로버슨이라는 학자인데 성경이 내리는 언약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은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피로 맺은 결합이다. 자, 이 문구를 이 설교 시간에도 제가 여러 번 인용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구를 일주일 동안 기억하시면서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약은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피로 맺은 결합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약은 결합입니다. 자, 지금 제가 강조되어 있는 곳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집중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은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피로 맺은 결합이다. 언약은 결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어로 쓰여 있는 이 결합이라는 부분은 무엇을 번역한 것이냐면요, 본드를 번역한 것입니다. 본드. 자, 여러분들은 언제 본드를 사용하십니까?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에 어떤 것들을 접착시킬 때 본드를 바릅니다. 그래서 본드를 발라서 전혀 두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붙여주는 것이 바로 본드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언약은 결합이다 라고 말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언약은 본드이다. 언약은 본딩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결합되면요,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원래 하나와 하나에 따로 떨어져 있는 정체성이 살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결합시키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전혀 각자의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결혼이라는 접착제로 발라서 하나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전의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총각 때의 삶으로, 처녀 때의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3의 생각, 이제는 결합된 그러한 새로운 존재로서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자 살 때와 결혼할 때의 삶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제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180도 달라집니다. 자, 결혼을 하게 되면 무엇이 생깁니까? 구속이 생깁니다. 속박이 생깁니다. 사실입니다. 구속이 생기고 속박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맞습니까? 아름다운 속박입니다. 네, 유행가 가사가 있어서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가수 김종서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랫말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관계를 한번 생각하면서 보세요. 처음이야. 내가 사랑에 난 빠져버렸어. 흥얼거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인 게 좋아. 나를 사랑했던 나에게 또 다른 내가 온 거야. 이제 내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름다운 구속인 걸, 사랑은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 살아있는 오늘이 아름다워. 네, 이런 마음으로 사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 사람과 그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강요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에게 매달리게 되고 그 사람에게 구애하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안달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구속시키고 스스로를 속박시켜서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재물이 있는데 당신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감정이 한 번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이것을 평생 유지하며 당신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서로 언약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평생 아름다운 구속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는 것인데 본드로 서로를 붙이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던 서로를 붙여서 이제는 제3의 정체성으로, 이제는 내가 살아오던 방식을 다 멀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 새로운 공동체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기에서 합한다라는 말이 바로 붙인다라는 말입니다. 붙여버린다는 말입니다. 각자 떨어져 있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이 아름다운 구속의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객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언약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언약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보여주려고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결혼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을 수 있는 이 언약보다 훨씬 더 고급한, 훨씬 더 아름다운 언약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본드로 붙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빌 게이츠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저하고 사업합시다 하면은 빌 게이츠가 쉽게 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빌 게이츠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언약을 맺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등하지 않은 관계, 하나님과 피조물, 너무나도 동떨어진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창세기 6장 18절 말씀은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언약을 맺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노아와 언약을 맺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본딩되겠다, 내가 너와 본드로 내가 너를 붙여버리겠다, 노아와 한 몸이 되겠다, 노아와 결혼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노아와 함께 서로를 구속할 수 있는 언약의 관계, 서로를 매이게 하는, 서로를 구속하는 속박의 관계로 하나님 스스로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을수록 하나님의 손해입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겠습니까? 노아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시고 스스로를 노아에게 맞추시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내가 너와 묶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도저히 언약을 맺을 수 없는 관계, 그 우리의 이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하나가 되겠다, 내가 너와 나를 묶겠다, 내가 너를 꼭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큼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노아와 손을 걸어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사인하시고 복사하시고 코팅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노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노아를 살려주시겠다는 약속, 이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 원시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며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노아에게 약속하시며 노아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알이 박혀 있으며 계속해서 그 흔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언약을 통해서 인간과 연합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언약은 어느 정도 엄중한 것입니까? 어느 정도 심각한 언약입니까? 다시 한번 언약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한 부분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은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피로 맺은 결합이다. 아멘. 언약은 연합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어느 정도로 정말로 엄중한 언약이냐?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저는 삼국지를 좋아하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삼국지에 매료되어서 새벽까지 삼국지 책을 놓지 못하고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주자주 반복해서 삼국지를 읽었었는데요, 삼국지에 보면 도원결의가 나옵니다. 복숭아 동산에서 그 유비, 관우, 장비가 의형제를 맺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날 수는 없었지만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의형제를 맺는데, 물론 소설적인 것이겠죠. 이들이 피를 내어서, 그들 각자의 피를 내어서 그것을 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가 번갈아 마십니다.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라는 것을 의형제를 맺음으로써 이제는 너의 일은 나의 일이고 나의 일은 너의 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피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생명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 이것은 그냥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내 마음이 동하면 지키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맺는 가벼운 약속이 아닙니다. 혹은 이익이 되면 지키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계약과 같은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으로, 이 약속을 했다면 아무리 손해가 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상대방이 변해버렸다고 할지라도 나만큼은 변하지 않겠다는, 나만큼은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피로써 맺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약속한다. 나는 죽음으로, 나의 생명으로 이 약속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이 히브리어로 카라트 베리트라고 합니다. 카라트라는 말이 맺는다라는 말이고 베리트라는 말이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이 카라트라는 말은 이 영어를 생각할 때 컷, 이것을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카라트, 컷, 베리트, 이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왜 컷을 이야기했냐면요, 자른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요, 카라트라는 말은 자른다라는 말이에요. 잘라버린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라버린다라는 말하고 맺는다라는 말이 어떻게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까? 한쪽은 잘라버리는 것이고 한쪽은 맺는 것인데 어떻게 자르는 것이 맺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언약을 어떤 식으로 맺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아멘.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이것이 바로 옛날에 생명을 걸고 했던 언약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을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짐승을 두 조각으로 잔인하게 잘라버립니다.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커트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쪼개어 놓아서 이것은 생명의 약속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을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두 사람이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보이지? 이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야. 만약에 너와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기게 된다면 너와 내가 이렇게 죽는다 해도, 이렇게 잔인하게 죽는다고 해도 나는 할 말 없어, 너도 할 말 없어, 이 약속 맺을래? 라고 하면 이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맺을 수 있는 언약입니까? 아닙니까? 절대로 가볍게 맺을 수 있는 언약이 아닌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보고 맺을 수 있는 언약이 아니라 내 생명을 바쳐야만 할 수 있는 언약, 그것을 짐승을 잘라놓고 그 사이를 걸었기 때문에 이 자른다라는 말이 맺는다라는 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살펴보십시오. 잔인하지 않습니까? 맨날 자르고, 그렇죠? 피를 흘려내고 기름을 태우고.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막 잔인한 하나님이어서 그렇습니까? 잔인한 것을 즐겨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엄중함, 이 죄악의 심각함,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게끔, 그 언약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상기하게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저주는 이렇게 심각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때에는 이렇게 잔인한 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이 행위 언약을 지킬 수도 있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언약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 자체를 살펴보면 언약입니다. 네가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는다면, 이 선만 지켜준다면, 네가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이 선만 지켜줄 수 있다면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거꾸로 네가 만약에 이것을 어긴다면 나는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 이미 언약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이 피로 맺은 언약, 이 심각한 언약, 창조주 하나님과 맺을 수 없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주셨는데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며 그냥 어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버린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 최초의 언약 파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락한 인간은 언약을 맺을 수도 더 이상 언약을 지킬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인간, 이 유한한 인간, 죄로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철저하게 어겼던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며 다시 원시복음을 주시며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6장 1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과 다시 언약 관계에 들어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해버리고 이미 하나님을 배반했던 전과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품으시고 내가 너를 용서하며 다시 내가 너와 언약 관계에 들어가겠다. 다시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나는 한 번 너를 용서했지만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겠다. 그러한 의지적인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언약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노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호칭할 때 뭐라고 명칭해야 되겠습니까? 너와 나의 언약, 혹은 하나님과 노아와의 언약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내 언약이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언약, 왜 내 언약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팔모 로버슨의 정의를 살펴볼 때요, 제가 강조한 부분을 한번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은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피로 맺은 결합이다. 주권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결합입니다. 언약은 피로 맺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언약을 하실 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구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한다. 너는 연약하고 너는 부러지지만, 너는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바로 내 언약, 노아를 빼버리는 겁니다. 노아에게 혜택을 주시지만, 노아에게 모든 혜택을 주시지만 노아에게 이것은 내 언약이다, 내가 지킨다, 내가 반드시 이룬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유한합니다. 노아는 연약합니다. 노아는 변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변합니다. 우리도 유한합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갈팡질팡하는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목사인 게 너무 정말 죄송할 정도로,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제가 믿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며, 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이렇게 목회자의 삶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노아와의 언약을 책임지시고 노아와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의미가 나의 언약이라는 말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하나님께서 송아지를 쪼개고 그 사이를 걸어갔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언약적인 저주, 언약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홀로 지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나의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의 성취, 이것은 노아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의 성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구원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의인이 되었으며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러나 노아는 언약을 맺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노아의 구원, 노아와의 언약,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복음에 달려 있으며 사실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언약 가운데 이미 노아의 언약이 들어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세우기도 전에,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의 어떠함을 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언약, 그것을 이미 설정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기에 부르셨을 뿐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자리, 첨단 겨자씨교회라는 이 은혜의 방주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의 후손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분명히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쌍방의 언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룬다. 이 언약은 너의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이다. 나는 내 언약을 너를 통해 지키고야 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시는 하나님, 마구마구 변하시는, 변동되시는 하나님, 막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피로 맺은 결합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피로, 여러분과 예수님을 묶어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피로 묶어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몸에 본드로 붙여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끊기지 않는 끈으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에게 묶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우리와 예수님을 갈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끊어낼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신부로 아름다운 구속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서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반면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리.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하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길 따라갑니다. 하늘을 여시며 아버지 놀라운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내 주님의 은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노아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언약을 가르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노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모든 것들이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살아가며 우리의 언약의 주님을 바라보며 평생을 아름다운 구속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결야식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